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인 이 청년들을 정말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축복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주일입니다. 사실 청년의 때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클 때입니다. 또 남자들은 군 복무에 대한 부담도 크고요. 가족들의 기대에 대한 그 짐도 있고요. 또 어느 공동체나 회사나 이런 데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거는 역할과 기대 또한 큽니다. 참 여러 모양으로 부담이 큰 시절이죠. 이런 때에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과 함께 믿음의 선조들의 이 개혁신앙을 본받기 위해 제정된 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미 목사 안수를 받고 경력이 아주 많은 선교사요 또 성공의 목사였지만 1738년 5월 24일 이날이 되어서야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40여 세가 되었을 때죠. 이호 목사님은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에 힘써 이웃 나라인 프랑스는 이 대혁명으로 나라가 새로워지게 되었지만 영국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거듭남이 세상을 구원하는 힘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욕심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기념주일인데 다른 사람만 기념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기억되고 기념될 만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거 지나친 욕심이 아니라 적어도 한 가정에서 또한 한 교회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기억되고 기념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선한 영적 욕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복음 전파를 가로막지 말자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편견과 선입관으로 복음 전파를 가로막지 말자. 우리 감리교회는 1903년에 이 원산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회개와 성령 부흥 운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발점으로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원산 부흥운동은 미국 감리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의 여름 연합 수양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합 수양회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당시 가장 연장자였던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이 기도 모임을 주관하고 그가 3번의 강연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가 이 3번의 강연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깊이 읽다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예수님을 진정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도 않구나.
나는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미국에 소속된 선교사지만 본래는 캐나다 국적의 사람입니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토론토 의대 기독학생회의에서 이 조선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디를 이제 학생들의 후원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미국 감리교회 소속으로 선교하게 되었지만 아주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냥 선교사에게 뭔가 좀 달라고 하고 또 진료를 받으러 와서 순서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인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참 무식하고 질서도 없고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이 하디 선교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역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무식하고 자기 고집이 센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름 수양회가 시작되었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선교사들 앞에서 낱낱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기 과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선교비로 쓰라고 준 돈도 내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했던 사람입니다. 심각한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 은밀한 문제들을 다 낱낱이 선교사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이 회개의 불길이 모든 거기에 참여한 선교사들에게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 수양회가 마친 후에는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사역했던 이 원산의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교만했던 것, 또 믿음 없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도 하디 선교사를 어떻게 여겼냐 하면 저 선교사 우리가 필요해서 가긴 하지만 참 냉담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청진기를 의사가 이렇게 탁 대면 섬찟하고 이게 차갑잖아요. 그 재질 자체가 그렇게 차가워야 된답니다. 근데 청진기보다 더 차가운 사람이라 이렇게 하디 선교사를 여겼던 거죠. 그러면서 속으로 미워했는데 이것을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디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 원산 성도들에게도 같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원산 부흥 운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선교하려고 하면 선교사 자신이 품고 있는 자기가 선교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한 교만,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이것은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면 먼저 믿은 우리들이 가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필요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인가기도를 이루지 못한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먼저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자인, 사도인, 베드로를
먼저 변화시키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낮 12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옥상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점심때가 됐으니까 배가 이제 고프기 시작한 때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에 네 귀퉁이에 이게 줄이 매달려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게 이 보자기를 그릇 삼아 그 속에 레위기에 금지한 먹어서는 안 될 짐승이나 물고기로 규정된 이런 짐승 또 이게 곤충 또 물고기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즉각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 레위기의 규정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다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환상과 그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베드로야, 너 내가 지금 이방인이면서 백부장인 고넬료를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구원받았다고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이상한 환상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영적인 편견, 그 닫혀진 마음, 이것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듭 소위 대사명의 말씀으로 너희는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만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영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 기본적인 생각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은 여전히 속되고 부정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습니다. 한 유대인이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방인들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한 랍비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대답하기를 저 지옥에는 유황불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지 않냐. 불이 계속 타려고 하면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얼마나 지독한 편견입니까? 이 유대 랍비들이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문에는 오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나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의 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배타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유대인으로서는 심지어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생각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고 뚫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의 근원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똑같은 약속을 나중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함은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세계 민족이 다 구원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는 이 소원을 갖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이 단 한 방울도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세계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독선과 욕심의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가수 김민기 씨가 지어 부른 노래와 같이 되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옹달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샘물은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 새롭고 좋은 샘물로 계속 존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물이 시냇물을 이루어 새벽잠을 깬 다람쥐와 산토끼와 멧돼지가 마실 수 있어야 하고, 들의 농부가 그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하고, 강물을 이루어 어부가 그 물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샘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옹달샘은 그 샘물을 흘려보내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아까운 물을 다른 이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샘 둘레에 둑을 쌓아 높이 물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물이 썩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흘려보내지 않으니 샘의 근원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옹달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선민의식이고 유대주의의 병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 환상과 음성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라 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하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랐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먼저 깨뜨리시고 복음 전파에 새로운 장을 열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겸허하게 경청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거듭된 환상과 또 고넬료가 보낸 자기를 데리러 온 그 종이 자기 집에 다다라 있는 것을 알고 이제 고넬료가 드디어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사건은 선교사적으로, 그러니까 선교 역사적으로 대전환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신앙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비로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처음으로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이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과 세례를 받는 이야기고, 이어지는 11장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 환상을 본 일, 자기가 거부했는데도
강권적으로 3번이나 이렇게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고넬료가 보낸 사환을 따라갔더니 내가 가보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계기로 사도행전 15장에 가서는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는 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계속 공의회가 열리잖아요. 뭐 무슨 공의회 무슨 경회 이렇게 해서 지금 100몇십 차가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이슈가 있을 때 이제 교황과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이 제1차 공의회였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우리는 그들이 곧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여기까지는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그 바나바, 바울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공회에 참석해서 보고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거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유대인이 되는 과정은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선택받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마라. 다만 3가지 규정을 정한다 해서 첫 공의회에서 이 3가지를 했는데,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둘째, 음행하지 말라. 셋째, 목매어 죽인 것과 핏째 먹지 말라. 이 3가지 규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침내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규정에서 벗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드라마처럼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이 사도행전 10장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과정에 석사 과정을 할 때는 신약을 전공했고 신약 중에서도 사도행전을 가지고 논문을 써서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은 지금도 아주 그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또 이 이야기 속의 배경에 숨겨진 이야기는 뭔가, 또 이것이 구약 성경과는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이거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고넬료의 구원받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 설정을 해 놓으신 내용을 보면, 야, 이거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조금 이 즐거움과 재미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던 곳이 욥바라는 사실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5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욥바 하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생각날 리가 있어요?
성경을 두루두루 읽어야 뭐 욥바 하면 즉각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요나입니다. 요나. 아, 요나가 욥바에서 배 타고 어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가 아닌 딴 데로 간 그 욥바예요. 자, 이 욥바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미워하는 망했으면 좋으리라 생각하는 니느웨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케 하라. 이 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까? 안 하죠.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세 가지 부사가 있어요. 설명하는. 요나의 그 마음,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첫째, 배를 타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다. 반대 방향. 그냥 배를 타고 간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배 가장 밑바닥,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밑바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밑바닥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잠을 청해 잡니다. 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장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잠을 잤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잠을 자서 일부러 듣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내 생각과는 반대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죠.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게 웬일인가 해서 제비를 뽑아요. 누구 어떤 죄인이 여기 탔길래 문제냐. 누가 뽑혀요? 요나가 딱 뽑혀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나는 아무 죄 지은 거 없어요. 이래요? 네, 제가 문제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거 회개하는 얘기 같잖아요? 회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나는 죽을지언정 어디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 하나 버려. 저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다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유대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죠.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가 와서 싹 삼켜요? 고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중해에는 고래가 없대요. 성경은 스월이라고 하는, 스월은 사실 지옥이잖아요. 스월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한 입에 삼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녹질 않아요. 그 위산에 녹은 건 머리카락만 다 녹았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그 니느웨 그 해변 앞에 확 터해놨고 이제 할 때 햇볕이 내려쬐니까 얼마나 머리가 뜨거운지 아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사흘길을 걸어가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서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루만 걷지 않겠어요? 근데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가 얼마나 성의가 없는 사람이냐면 할 수 없이 아주 성의 없이 하루길 걸어가면서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얘기해. 너희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로 너희들 다 멸망시킨대. 그냥 시시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이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구경하기 위해서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딱 앉아서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햇볕이 얼마나 내리쬐는지 정신이 혼미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이제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한 실물 교육을 시키죠. 아주 호박 덩쿨이 하나 그냥 슉 자라서 그냥 순식간에 자라 올라가요. 이 호박잎이 넓으니까 왜 그늘이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좋다. 아이고 살겠네. 하면서 내려다 보는데 하나님이 한 벌레를 준비하시고
호박 그 줄기 밑둥을 싹싹 갉아먹어서 또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햇볕에 이 호박 넝쿨이, 호박 잎사귀가 금방 오그라들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왜 죽이십니까? 이게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네, 요나서만은 아닙니다. 요나서는 누가 문제예요?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 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죠. 요나야, 네가 그 호박씨를 심었니? 네가 자라겠니? 내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은 호박 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거든. 어찌 내가 여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유아들만 12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요게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냥 오픈 엔딩으로 끝나버려요. 그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든지 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 500년, 요나 이후에 한 500년 뒤에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이제 교회가 이방인들을 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로 결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를 성경은 소개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바는 son이라는 것이고 요나는 요나의 아들, son of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그가 나중에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구약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이방인 구원받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들을 진정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요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요나 시몬, 베드로는 드디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 말씀을 따라 가서 자기의 눈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임을 선언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욥바라고 하는 지명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우리는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인식으로 가득 찬 이 요나는 유대인의 대표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 보여주세요. 6번이나 이 1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욥바. 그러니까 이 욥바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욥바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데 이제 그 욥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새로운 시대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우리 흔히 고넬료의 회심의 장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고넬료의 회심의 장이 아니라 누구의 회심의 장입니까? 베드로의 회심의 장인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그 온 집안 식구와 함께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놀라운 일이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베드로의 신앙과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던 이 유대주의를 떨쳐내고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선 먼저 이런 베드로의
변화와 회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천국 보자기로 싸서 그런 더러운 존재들하고는 난 먹지도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여기시고 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 보자기에 담아주신 거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예? 또 저 사람은 뭐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은 구원에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 선뜻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감정의 앙금이 있거나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있거나 혹은 이념과 사상의 간극이 있어서입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 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부른 찬송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며 외쳐야 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